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령들은 그 어려움에 깨우치지 못하고 걱정이 앞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일들을 정리정돈하여서 옛날과 같은 즐거운 한날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den동산 교회를 사랑하사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시켜주고 모든 것을 학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으며 신학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우리 정진원 전도사님을 오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말씀을 들고 전할 때 듣는 이로서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령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해 나아갈 터인데요. 오늘은 그 첫째, 가장 중요한 인사말의 첫째 줄인 로마서 1장 1절을 저희가 다 같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그러면 한 목소리로 저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실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저희 다 같이 일으키셔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서지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힘들어 나아가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과 이것이 은혜의 희망으로 나아가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물den동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 시리즈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관이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로마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특히 로마서는 바울이 옥신 서중에서 으뜸으로 여겨지며 그의 일생의 신학관과 그의 일생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훌륭한 서신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첫째 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직분과 일생의 섬김이 본인의 생각이나 바울의 열정이나 바울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차 저희가 1절에서부터 7절을 봤을 때 이것을 더 알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장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서론을 1절서부터 7절에서 나열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서신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서신입니다. 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서신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서신들의 연대적인 순서나 내용의 길이 때문에 사도행전 바로 다음으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서신이 아닙니다. 로마서 강해의 저자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 진리를 다 내포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성경의 진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서신 중에서 가장 앞에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 로마서가 내포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 새로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으로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이단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들, 근본적인 진리들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신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진리를 다루지만 교회의 지체인 각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의 마음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한 서신 중에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중에 교회사의 거장 중의 거장인 성 오거스틴, 또한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 로마서에서 땄고요.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사랑받는 책인 천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이 책을 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인 존 웨슬리마저도 로마서를 아주 좋게 여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잊혀질 수 없는 콘스탄틴노플의 존 크리소스톰 등 이분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은 아주 로마서를 즐겨 읽어서 매주 너무 좋아서 2번 이상은 다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도 아시는 감리교의 아버지인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선두자인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주석과 거기에 있는 서문과 소론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자기 자신을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사상은 종교개혁 이후에부터 교회에 들어온 아주 친근적이고 아주 가까운 상상이지만은 그때 당시 1500년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은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했어야 됐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시대에 웨슬리는 내 죄도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크리소스톰은 한 주에 로마서를 2번씩이나 읽어서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로마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담은 로마서, 교회사의 획을 그은 신앙의 거장들을 회개시켰던 로마서, 이런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내셔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봤을 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은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벌써 눈치채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선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연결되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소개서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바울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본인을 소개하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아무개의 종이라는 단어가 현재나 예전이나 항상 좋은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소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5절에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믿어서 순종케 하는 사도의 직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부르심의 직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권력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함, 하나님의 권력을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함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원에서 능동성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새로운 신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의 사도의 직분과 권위는 이 땅에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가 그거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온 것임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먼저 알려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흠이 없도록 전해지는 것에 일생을 다했습니다. 복음이 교회들에게 전파될 때에 흠이 없이 그 있는 진리 그대로 전파되려면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전의 신분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에 태어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으며
놀라운 그때 당시 가장 훌륭한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3대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때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거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거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제자였던 최고의 엘리트의 배경을 내세웠을까요? 안 내세웠을까요? 그 엘리트된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은 때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자기소개문도 달라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기소개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정해진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다마스쿠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 있었던 신분을 내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살짝 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사용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문제 키는 중요성은 복음이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었던 사도 바울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나 유대인의 혈통이나 자라온 놀라운 헬라 문화나 바리새인의 학업으로부터 공급된 이런 신분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죠.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명백했고 왜 전하는지, 즉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 다마스쿠에서 계시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마스쿠에 잡으러 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면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신분을 저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와 멍에와 돈이나 학업이나 이 모든 것보다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여하신 신분을 명백하게 알게 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마저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과 또한 삶의 목표와 부르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먼저 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 세상 삶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진정 깨닫고 마음으로 알 때에 가장 먼저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은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이라는 단어는 썩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과 저가 아는 노예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 사는 저와 여러분,
또 한국에서 일제시대 강점기를 겪으셨던 저와 여러분은 이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를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좋게 사용해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라는 이 헬라어에 쓰여진, 로마서에서 쓰여진 이 단어는 둘로스라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뜻도 담겨져 있던 거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노예가 있고 또한 강제적으로 노예당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노예는 구약 성경에는 명예와 특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모세나 우리가 다 아는 다윗 왕,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종,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노예.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로 영어로는 bond servant라고 사용되면서 이것은 즉 완벽한 소유권이 있는 주인에게 있는 노예와 달라서 좀 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있는 노예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합한 뜻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 자신이 원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것도 있지만 로마서에 쓰인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받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음으로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오죠? 잘 귀에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설마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노예는 아니겠죠? 그죠? 뭔가의 아주 듣기 좋은 타이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을 바꾸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종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왕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혹시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위치나 학업과 돈과 성공에 연결이 되어서 소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바울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복음을 위해서 구별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살지만 이 세상과 같이 살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전파받은 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직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받은 사도의 직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한국 성경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헬라어를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도와 부르심을 받은 게 둘 다 명사예요. 둘 다 명사여서 동사가 아니고 또한 여격이 아니어서 둘 다 명사로 해석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적합하죠. 참고로 고린도 전후서를 작성한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도 자기 자신의 사도라는 타이틀에 좀 민감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바울이 엘리트의 배경보다 자기 자신의 엘리트의 배경보다 더 중요해서 더 민감해서 사도의 직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로마서의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그는 사도의 직분으로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에 그 내용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에요. 즉 듣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서신을 받아들였는지가를 중점을 들고 거기에 두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울은 굳건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기록하죠. 더 나아가 본인이 세운 교회나 편지를 받은 사랑하는 각 지역의 성도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인정 안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르신 은혜의 직분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본인의 부르심과 직분을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며 거짓을 전파하는 이단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를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는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시면 사도라는 단어는 영어랑 비슷하게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도의 직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분은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직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며 모든 이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직분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상대방이 그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하여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명백히 밝혀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조롱받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직분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수동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입은 자. 즉 하나님께서 했던 것들을 받아들인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나서서 무언가를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응답했던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에요.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어 점점 성화가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정해졌으니 이 세상의 때와 흙에 물들지 말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지 않았다면 전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사용했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우리보다 권위에 위에 있는 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전달자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명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구약을 언급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세상과부터 구별하여 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를 하셨던 거죠.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 아브라함을 우리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구별하셨던 것, 그리스도의 전역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셨던 것, 또한 요셉을 그의 형제로부터 구별하셨던 것, 태에서 처음 난 것들과 모든 것과 가축에서 태어난 처음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게 하라 하셨고, 또한 아론을 구별하여서 가장 성화된 것을 다루게 하였다고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직분을 임명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됐던 예배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 직분이 됐던 간에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였던 하나님이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로부터 4절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반겔리온 테오라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두 가지의 뜻이 같이 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등등등등,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셨던 복음이라고 해석하기가 적합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아 정함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자는 사도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어마어마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는 이 직분도 엄청 훌륭하지만 이 사도라는 직분은 말씀을 직접 선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택하시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사도에 받을 수 있는 직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은 자여야 되는데, 사도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은 받을 수 있었어요. 벌써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벌써 사도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자,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지만 사도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를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떳떳해야 됩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는 벌써 받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는 아닐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였던 거죠. 제가 초반에 말했던 거.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진리를, 가서 선포해야 되는 진리를, 또한 받은 자가 믿음에 순종하는 진리를 교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설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눌린 엘리트 중 엘리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확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순종할 때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과 죽음당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던 이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대로